자, 우리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멘. 귀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귀한 말씀 우리에게 잘 주셔서 아멘.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들 하나님의 침례, 이제 제가 이렇게 정해본 이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침례, 아들 하나님의 침례. 이제 근거 말씀은 어디냐면 마태복음 끝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는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의 침례가 있고 아들 이름의 침례가 있고 성령 이름의 침례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하나로 그냥 일종의 주문 외우듯이 해요. 그 침례식을 할 때 뭐 누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누구에게 뭐 혹은 예수 믿기로 작정한 누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만 쓰지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의 침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침례라고 하는 말의 뜻부터 그게 사전적인 뜻도 받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받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구원론적으로도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이 노트를 보시면 잘 나오겠지만 잠시 리뷰를 하자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침례라는 건 죽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것이 침례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 뵙티조라고 하는 어원이 있는데 왜 우리는 씻다라는 의미의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걸 고집도 부리느냐, 이게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비판을 제가 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침례라는 예식 그 자체에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세례는 씻는 의미가 있죠. 침례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같이 물속에 들어가 잠겨서 죽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게 침례라는 의식에 딱 맞지, 세례라는 의식에서는 그냥 말은 할 수 있고 그렇게 상징한다라고 우길 수는 있지만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원래대로 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침례가 옳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이게 구원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될 부분이 있고 아들 이름으로 성령 이름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될 각각의 3분의 1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내가 중환자실에서 죽기 전에 3초 전에 그냥 약식 세례로 이 과정을 통과했든 아니면 미리 어렸을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저 추운 겨울에라도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용감하게 침례 예식에 함께 했든 그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의 그 이름에 걸맞는 새 창조가 되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이름에 있어서의 침례, 다시 말해서 새 창조는 뭐냐? 그게 바로 거듭남. 거듭남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죠. 제가 알려드렸죠. 회개 플러스 복음을 믿음. 그러니까 회개 플러스 믿음은 이퀄 거듭남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톤을 누구에게 넘기냐면 오늘 나오는 아들의 이름으로 넘겨요. 아들 하나님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애벌을 해서 다시 그 본 세탁자에게 이렇게 넘겨주듯이, 그러면 이제 세탁이 끝나면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넘겨주듯이 이제 그렇게 아들에게 넘겨주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한 사람을 거듭나게 만듭니다. 회개를 시켜야죠.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그래 놓고 거듭나게 된 사람을 회개시켜서 복음을 믿게 해서 거듭나게 된 사람을 아들에게로 바톤 터치를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데 한 일은 반드시 아들이, 아까 애벌 빨래를 늘 기억하세요. 애벌을 안 해놓고 아들에게 보내놓으면 아들이 뭘 해야 합니까? 다시 애벌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하려면은 아들이 해야 될 그 주 종목이 아니야, 그게. 그래서
거듭나게까지 하는 작업, 그러니까 생자를 가져다가 들들 볶든지 삶든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누구에게 보내주냐고요. 아들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까 심는 거는 그런 식으로 막 뭐 들고 나가서 뭐 하는 거는 그게 아버지 이름의 극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안착이 됐을 때 이제 누구에게로 가느냐면 이제 적절한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가냐면 아들에게 가는데, 굳이 말하자면 저는 여기에요.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는 일꾼이 아니라 거두는 일꾼 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보내서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좀 시간을 끌었던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랬어요. 요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 이게 앞뒤가 딱 맞는 게 뭐냐면, 처음에 해당하는 믿음의 고백은 뭘로 한다고 그랬죠? 입으로 한다고 그랬죠.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입으로 고백한 믿음의 소유자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건 나중에 뭘로 고백한다고 그랬죠? 행동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로.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필요한 영양소가 뭐겠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아는 믿음에서, 고백한 입의 믿음에서 행동의 믿음으로 가려면은 순종이 있어야 돼. 순종. 그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예수님이면, 예수님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에 아주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죠?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라 인정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히브리서의 그 키워드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고난과 순종,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 이 얘기가 다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육체에 계시면서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분은 누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외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받을 교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들에게도 순종을 요구했는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 안 하겠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입으로 털고 말어? 얘들 말 맞다나? 입 털고 끝나? 믿음을? 택도 없는 소리죠. 뭘로 대라는 거예요? 네가 입으로 털었으면 뭘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증명을 해라는 거예요. 순종이 있나 보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 불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순종을 못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하면 순종 안 돼요. 대신 하나님을 믿으면 있죠. 그 믿음의 그 품질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아버지 이름의 침례에서의 믿음은 회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아들을 믿는 믿음이면요, 순종이 나와요.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예. 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한쪽은 계속 불평과 원망과 이렇게 막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바로 불신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는 사람만의 불신과 원망이죠. 예, 불신과 원망. 너무 힘겹더라고요. 제 영이 너무 힘겹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게 뭐가 안 되냐면 대화가 안 돼요. 네,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분은 애벌 빨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게 다 깨 뛰어버려라. 막 악한 사단아 떠나가라. 막 그래서 명령하고. 그게 진짜 그 말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으면 앞에서 쇼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저는 좀 노련해요. 그런 면에서는. 필요하다면 제가 나서서 축사도 하고 안수도 하고 하겠지만, 딱 봐서 이건 아니다 하잖아요. 그럼 그냥
일단 뒤로 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든 일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할 일 다 해놓고 저한테 보내십시오 라고 하고 뒤로 빼요. 그러면 아버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니다. 그걸. 근데 제 경험으로서는 하여간 하나님이 그냥 유들유들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려면은 이제 뭐 심하게 아프다거나 아니면 심한 고통 가운데, 인간적인 고통 가운데 빠지거나, 그래서 누가 날 도와줄까 해서 처음에는 막 기세등등하고 막 교만하고 난리가 나죠. 그러다가도 그게 점점 이게 더 힘들어지면요, 이제 좀 유순해집니다. 예. 그 남의 집 개를 데려다 내 그 사냥개로 만들려면 굶겨요. 굶겨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물 한 방울 안 주고 뭐 이틀이고 3일이고 갔다가 굶깁니다.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래놓고 다 죽게 생겼잖아요. 혀 이만큼 길게 빠져가지고 폭 쓰러져 있으면은 물바가지 들고 가요. 물바가지 들고 가서 물바가지 들고 한참 놓고 쳐다봅니다. 그렇게 해서 개를 길들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살린 주인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기억을 싹 없애버리고 나라는 사람을 거기에 각인시켜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을 걸고 또 뛴답니다. 걔네들은. 이게 이제 사냥개를 길들이는 방법인데, 하나님도 제가 볼 땐 비슷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해서 듣질 않거든. 말하면 막 더 겨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굶기든지 하여간 궁지로 몰아넣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으로도 하지만 상황으로도 만들어서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좀 물르게 만드는 거지. 넣고서 그냥 푹 삶아가지고 그래 놓고 웬만큼 물러지면 이제 꺼내 놓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 과정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거듭나는 과정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듭난 사람만 보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라고? 순종을 가르치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으면, 누가복음 3장이나 마태복음 3장은 똑같이 침례 요한의 회개 얘기가 나오거든요. 침례 요한은 똑같이 양쪽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고 그랬어요. 열매는 행동이잖아요.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말로만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침례 요한이 뭘 했냐면 열매를 내라 이놈들아 그랬거든요. 열매를 낼 수 있었을까요? 못 내죠. 못 냈다고. 학개요는 했어. 학개요는 했는데 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침례 주고 끝난 거예요. 침례 요한은. 그리고 누구에게 넘겼어요? 예수님에게 넘겨준 거예요. 뭘? 진짜 회개의 똑바른 열매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뭐가? 여기 오늘 나온 대로 순종. 십자가 순종을 본받아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준다고요?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요. 거듭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이제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고, 내가 그분을 믿어야 산다는 것도 아는 사람, 그 정도 수준 사람에게 이제 뭘 가르치냐면 아들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 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순종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모범, 구원의 모범이 되신 것은 이 말이에요. 이분의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할 때 그 길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는 건 가로 열고 순종이라고 넣으면 맞습니다. 내가 곧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순종의 길이요. 그렇게 넣어서 읽으셔도 돼요. 그 가로 열고 순종이라고 넣으셔도, 예수님, 그러니까 몸을 입으신 하나님,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는 순종 빼고는 없어요. 순종을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여기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난으로 순종을 증명했다. 아들이지만 아버지 뜻에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순종했음을 증명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 사람의 몸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영과 마음을 다 살릴 줄 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줬다.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 그 멜기세덱의 반차의 계열을 좇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뭘 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함을 배워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히브리서 그 큰 대지입니다. 자, 뭘 가르쳐 주느냐면,
문제는 쉬운 게 아닌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못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 넓은 길은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서 많이 가는데 그 길로 가면 뭐하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은 좁아서 인기가 없고 찾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 길로 가야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넓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거기 다 얘기했는데 다 딴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털고 끝났으면 좋겠거든.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천주교나 가르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하긴 개신교든 뭐든 좀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 말씀에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찾기도 어렵고 가기도 어려워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 그래야 뭐 한다? 산다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애초부터 가르쳤어야 돼요. 근데 뭐 그러면 또 그럽니다. 무슨 뭐 행위로 구원받아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개 짖는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행위로 구원받자는 얘기는 구약의 얘기인데 우린 신약 얘기를 하는데 무슨 행위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로 할 수나 있습니까? 아니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킨다니까. 바울이 한 얘기가 그 얘기인데 바울 신학도 그렇고 하여간 네.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신학의 대가들이 어떤 식으로 책을 썼든 뭘 했든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을 받을 책인지 뭔지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하라? 거하라.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놓고 봐서 누구에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의 유명한 사람들, 랍비들에게서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잘 따라가다가 중간에 탈락을 하고 반대편에 서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리고 이제 가문에게서 사실상 쫓겨났고 본인 스스로 나와서 그러니까 먹을 것도 잘 데도 없는 그런 사람이고 공부를 예전에 좀 하긴 했지만 인정받을 만한 학위도 없는 사람이고 인정해주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완력으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망자의 신분이에요 사실상. 그러다가 나중에 잡혀서 죽었지만 이런 사람에게서 내가 성경을 배우고 목회를 배우고서 그분을 보좌하고 따르는 제자예요. 그게 디모데야. 근데 스승이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웠죠. 바울에게 너는 나한테 배우고 확신했던 거에 따라서 너는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그 길로 열심히 가라.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라 이 얘기거든요. 좁은 길 가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디모데 입장에서 그 얘기가 100% 믿어지고 확신이 생길 만한 여건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지금 좁은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 다 그렇게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넌센스 하고 있다는 얘기가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래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판결 나요? 그 문 앞에 가면 판결 나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부활이냐 두 번째 부활이냐에 따라서 거기서 판결 납니다. 그냥 입만 털고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뒤쫓아가 가지고 거기가 다다른 문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문인지 아니면 심판받을 심판장의 문인지는 두고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거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한 거예요. 이건 영원히 멸망하는 거냐 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배운 게 정말 확신이 드시면 이 길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 길로 가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뭔가 이게 나는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다른 걸 선택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게 배우고 확신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길로 꼭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끌고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그렇죠. 이거 뭐 알아서 해라. 우리가 지금 그 뒷말을 안 들은 거 그런 말래요. 연약한 영혼들을 목사님 뒷말을 안 들은 거 말래요. 안 들은 거 너희들 말래요. 알아서 해. 우리 항의하자고. 아니 목사님도
저를 믿고 따라오지 마세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하시는데 뭐 따라오든 말든지 하시면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서운하네요.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이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막 지금처럼 들고 일어났어요.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이 헬라 문화의 중심권에서 도대체 우리도 철학을 알 만큼 알고 이 개똥 철학을 어디 들고 와가지고 팔아먹으려고 그래. 듣지도 않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베레아에 가서 얘기하니까 다들 노트 꺼내놓고 듣는 거예요. 저거. 근데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의무는 나지만 그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뭐 했다? 신사적이었다. 젠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젠틀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비판적인 열정을 불태우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를 따라오지 말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네. 여러분들은 제가 그 길을 따라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생각, 갈 결심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 저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봐서 야 이건 정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걸 만드셔야 돼요. 예, 맞아요. 제 뒤통수를 따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막 이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받은 은혜가 확실해 라고 하는 게 그래야 따라갈 그 원동력이 나오지. 우리 교인들한테도 늘 말하는 거예요. 제 뒤통수 따라오다가 큰 코 다친다. 내가 진짜 따라가는데 여러분 못 따라올 만한 험한 곳으로 쑥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때 어떡할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손잡고서 가야지 내 뒤통수만 따라와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는 다 놔라. 놓고 성령님을 이렇게 따라서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고 각자의 끝날 종착역은 다 다르다. 땅끝은 다르기 때문에 내 뒤통수만 돼서 따라와야 될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나 그렇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인도할 사람들도 자유자재로 이끄시게끔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그리고 말씀으로도 독립해야 된다 라고 말씀. 오늘 길잡이만 해줄 뿐이지 어느 정도 선에 이제 서로 각자 갈 길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유자재로 성령님만. 제자들도 12명이 다 달랐잖아요. 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만 따라갈 거야. 이거 아니에요. 다 나는 나대로의 길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의 길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너무 겸손하세요. 아니에요. 욕심도 없으시고. 아니에요. 한 목사님들은 막 그게 제 욕심이에요. 아니 제가 끌고 앉아가지고 어떡하려고요. 아니 제가 끌어앉아가지고 뭘 어떡한다고. 그거 뼈 꺾어먹고 털 깎아먹고 그 얼마나 그 산다고 그래요. 그 그래서 아마 하나님 앞에 인도를 금방 이렇게 가는데 하시는 인도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금방 가요. 우리 금방 가요. 금방 가요. 금방. 금방 가요. 주님 빨리 오시기를 바래요. 주님 빨리 오셨어. 자 아들에게 보내면 그 대표적인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말씀 가지고 한 10년을 애먹었어요. 뭐 이 말씀 중심으로 거의 모든 성경 공부, 모든 설교가 이 말씀 안에 매여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려고 하여간 모든 면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사실상 정말 이정표였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요걸 얘기한 이 마태복음 16장의 시점은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3년 반 사역에 있어서 정점입니다. 정점. 그러니까 정점이 뭘 기준으로 정점이냐면 인기 최고. 그 목사님 그 마지막에 그 성전에 들어가실 때가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정점을 맞아요. 여기서. 그럼 왜 그 뒤로는 정점이 아니라 내리막이라고 보는 거냐?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뭐 입성하시고 하는 이런 거를 이때만 못하게 보느냐면 왜냐면 이때까지는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보태지고 하던 때예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지나고 나서 뭐가 생기냐면 예수님에게 반대되고 죽이고자 하는 세력이 안팎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의 진행표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뜬금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되, 그러니까 뭐 때로는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뭐 때로는 뭐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라고 침례 요한이 살아왔다고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점을 줬습니다. 그 고백에.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그러면서 100점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요. 네가 말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정체를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정체는 곧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대뜸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한 그리스도 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하고 틀린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절대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천군 천사 끌어내려서 미가엘을 끌어내려서 그냥 로마를 그냥 싹 다 정벌해버리고 내친 김에 세상을 싹 정벌하고 누구의 나라를 펼쳐요?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하실 일이 아니겠는가? 외형적으로는 맞죠. 근데 우리가 종말론 공부할 때 그랬죠.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 땅과 이 하늘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다, 이 하나님의 이 하드웨어를 어디다 세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더불어 이 하늘과 이 땅 아래에 있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면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구원할 자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적 요소들을 다 추수해서 어디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줘야 될 일을 누가 해야 돼요? 3분의 1을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툭 던지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아예 입 밖에 꺼내지도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나가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 그러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는데,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예수님한테? 예? 막 꼭 붙잡고 정신 차려요 예수님, 그런 거 아니라고, 알았어요 다음부터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날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야 임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여기가 이게 키포인트예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누구라고요? 정체가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누구를 위해 주는 척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주는 척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런 거는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말고 예수님 뭘 하십시오? 살아서 왕이 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딱 잘라버려요?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이 정도로 단호하지는 않잖아.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래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새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다니, 그러면서 사탄아 더군다나 셋을 다 물러가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여기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혼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선을 그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못된 걸 여기 지적을 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고 자기 십자가도 질 생각이 없으면서 나를 따라오는 건 뭐다?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내 제자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나 제자가 되려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인정을 해. 네 생각하고 틀려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는 십자가를 너희들도 지고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이 내 제자지, 이거에 반열에서 떨어지거나 이걸 왜곡하려고 한다면 그건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야. 사실상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기 싫으면 뭐 해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누가복음 14장에도 한번 또 있습니다. 그 실제로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마태복음 16장에 얘기하면서,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 얘기하면서 제자들의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엄청 줄어들어요.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찬물을 몇 번 끼얹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몇 번 끼얹어서 자기에게 따라붙었던 제자들의 수가 늘어날 만하면 이런 얘기 한번 정색을 하고 해서 한 반절 딱 떼어내고, 또 이렇게 돼서 또 나머지 반절 또 잘라내면서 결국은 12명만 남아서 껍질만 남아서 따라다니다 그들에게 알맹이가 입혀지는 게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뜻대로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자기 부인은 뭘까요? 여기 이 자기 부인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레팀, 데니 힘셀프 그러거든요. 이 데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정하고 거절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 그 영어 그 미국 거 어디 사이트나 이런 데서 보면 이게 버튼 클릭할 때 이 데니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하는 거예요. 딱 눌러서 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let him, 네 자신을 뭐 해라? 거절해라. 부정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해라 라는 단어를 부정하고 거절하다로 바꾸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러면 이거를 또 의역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향과 목적, 그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가 싫으면 뭐 네가 원하는 대로 가고, 만약에 나를 따라올 생각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뭐 하고 받아들이고, 네 생각에는 그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은 부정하고 내 생각을 받아들이고 따라와라는 얘기예요. 이거 간단한 얘기 같지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게 예? 내 생각은 있는데 그걸 고쳐야 된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그냥 개개인의 관계에서도 내가 틀린 줄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틀린 줄 아는데 뭘 못해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못해요. 그게 사람의 정말 이 원죄의 원죄 중에 원죄 아주 그 원죄의 아주 씨앗입니다. 씨앗. 쉽게 자기를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부딪힐 때 내 뜻을 버리고 거절하고 누구의 뜻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뜻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겠어요? 이해가 가서 붙잡을까요? 아니면 이해가 안 가도 붙잡아야 돼요? 뭘 갖고? 믿음 갖고. 믿음 갖고 붙잡아요. 일단. 그리고 순종도 들어가요. 근데 믿음 갖고 일단 붙잡아야 돼. 일단 여기선 순종이라기보다는 믿음입니다. 믿음. 순종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 액션, 행동을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서로 부딪힐 때, 아, 내 뜻은 무조건 뭐 하여간 물어볼 것 없이 하나님이 오라 라고 믿음 가지고 일단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한 50%가 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십자가 그런 건 아니고, 도대체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저주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생각을 뭐 해야만 합니까? 부인하고 거절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돼.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봅시다. 우리 베드로의 시점으로 돌아가 봐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베드로가 욕 먹었어요. 혹 했겠죠. 그러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네가 나 따라오고 싶으면 내 생각에 동의하면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따라오지 마. 근데 너 나한테 내 생각을 동의하고 따라와도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생각에 전혀 타협할
양보할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니네들 지금 똑바로 결정해.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네 생각 버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는 거야 라고 하는 내 생각을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를 먼저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로 너희들도 십자가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올 때하고 다르죠? 네. 얼굴 확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 초짜들에게 이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람들에게 거듭나게 하는 데까지 그 악역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보내놓으면 아들은 이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려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 나를 따라와야 돼.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죠. 죽으러 가는 그리스도가 어딨어. 세상을 구원한다면서 죽는다는 게 말이 돼? 이게 베드로의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인데, 그거 싫으면 너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교회에서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이런 데입니다. 이게 싫으시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께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원할 때만 이걸 따라 붙으셔야 됩니다 라고 교인들에게 정중하게 교인들의 이 존엄을 인정하고, 이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에 타협 없이 말씀이 이렇다는 걸 분명하게 계속해서 고집이 아니라 올바로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숫자가 이렇게 많을까요? 50%는 최소한 없어집니다. 50%. 최소한 50%. 그리고 개교 50% 없어지고요. 나머지 있는 교회들 숫자 중에서도 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30%도 안 남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성경인데요. 이게 예수님인데. 근데 그게 지옥의 길이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길이. 그게 이제 넓은 길이죠. 지옥이잖아요. 그 넓은 길. 그게 넓은 길이 교회 성장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넓은 길이. 복음이야 어떻건 구원이야 내용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서 구원의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아들을 십자가에 안 죽입니다. 처음에 넓은 길로 들어왔다가 점점 그런 일은 없어요. 좁은 길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전 이런 상상을 제 아내하고 가끔 하는데,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하고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 되는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뭐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제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갔다 쳐봐요. 그럼 1년 안에 교인이 몇 명 될까요? 저는 여기서 하던 대로 그냥 똑같이 할 거니까 그 1년 안에 그 교회가 내가 한 2,000명. 깨져버리거나, 예? 아니면 그들이 나를 더 진보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들이 나를 쫓아내거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아니면 그 교회가 빠개졌겠죠. 산산조각 났겠죠.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목사님 겸손하셨어요. 안 그래요.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 10,000명 교회인데 한 10명 정도가 나를 따라올 수는 있을 거다. 혹시 그 중에서 택한 사람이 있다면. 10명은 아니고 한 1,000명? 10분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80%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라면 그 교회가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있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목사가 그렇게 날라리 저기라도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이제 저는 뭘 보냐면,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궁지로 몰려갈 때 교회가 분열되면서 그 가운데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합류하게 되지 않겠냐.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반열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 20년 역사에 이런 적이 없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진국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신천지를 가는 거예요. 막 갈망 그 레파토리는 지난 시간에 써먹었으니까 됐고 공감. 넘어가고. 안타깝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건 누구에게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아까 제가 여기서 인용을 하려다가 좀 일단 넘어갔지만
여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자기를 부인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부인하는 건 그냥 예수님도 입으로 부인한 거예요. 행동으로 부인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26장은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그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도 뭐가 있습니까? 여기 분명히 당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쵸. 당신의 생각이 있다니까. 육신의 옷을 입은 사람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이 있어요. 제발 죽는 건 상관없는데 십자가는 하지 맙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얘기예요. 이게 십자가 죽음은 정말 이거는 정말 인생 말종들이나 가는 데인데 아버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건 아니더라도 다른 그 마지막을 원하신다면 내가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반론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이 없어요. 네, 침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얘기죠. 떠미는 거예요. 떠미는. 그러니까 아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순종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못 봐줍니까? 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 그냥 슬그머니 꺼냈는데 한 3번 만에 뭐 했어요? 그냥 숙여버리고 맙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를 부인하는 건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따지고 보면 여기 보면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자기 십자가 거지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나를 위한 십자가가 있고 주를 위한 십자가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한테 주를 위한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를 위한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야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너를 위한 십자가나 똑바로 져 임마 이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래요. 자기를 부인해야 될 이유가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내 문제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이걸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문제가 있어서 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한 편이 와요. 대부분 아내 편에서 옵니다. 남자 별로 안 와요. 그러면은 제가 말하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법적으로 볼 때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 잘못된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주목하십니다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면 그건요 저 사람 잘못이죠. 애초부터 저 사람이 거짓말했죠. 이렇게 한 행동도 잘못이고 이것도 잘못이고 최종적으로 볼 때 내가 솔직히 잘못이 있다면 조금 있겠지만 저 사람이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늘 상대방을 지적하고 탓을 합니다. 근데 그게 법정에서는 인정해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건 그거고 너는 너라는 얘기예요. 그 여기 네 십자가를 지라가 하는 게 남을 위해서 지는 게 아니고 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라는 것도 네 십자가를 지는 것도 네 구원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무에 들어가 보면 확실합니다. 확실해. 특히 문제 있는 그 부부지간에 오잖아요. 상담을 해보면 서로 간에 다 이렇게 해요. 저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 들어보면 저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고 저도 결혼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해가 된다고. 아 남편 입장에서 이렇고 아내 입장에서 이렇겠네. 아 참 복잡하네. 근데 뭐 복잡하지만 저 사람 내나 우리나 뭐 비슷하네.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를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일단 논외로 하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을 먼저 털어요. 그러기 위해서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3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끔 하는 3가지 그 계단이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야,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면 내가 반론을 제기하면 안 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맞아요. 네, 제가 이거를 한 10년 동안을 우리 교인들 데리고 임상을 해본 사람이에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를 한 10년을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공식이 절대 저에게선 벗어나지 않아요. 보면 상대방 배우자가 잘못된 게 많아도
사실 이쪽에서도 문제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많이 잘못한 저 사람을 먼저 손대기보단 이쪽을 손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한테다 보내준 거라, 내가 오지도 않은 걸썩인 저 사람을 데리고서 왈가왈부하고, 아이고 지금 여기 오신 저 여자 집사님은 30%, 저 사람은 70%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 70%라고 한다고 이쪽에서 30%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30%인 당신을 먼저 고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너의 30%의 문제를 먼저 고민하고 너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면 70%는 하나님이 또 거기에 맞게끔 해요. 아멘. 무섭게 하면은요, 데려갈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바꿔놓을 대로 바꿔놓을 때까지 저걸 가시막대기로 쓰고 어느 순간인가 훅 데려가는 수도 있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그렇게 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거라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를 이제 입으로 말한 믿음을 이게 행동으로 옮기려면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는 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니네 날 따라오려거든 세 가지. 너를 부인해. 내가 말하는 게 맞는 거야. 알겠어? 네 생각은 틀렸어. 잘 생각해봐. 맞아. 그러면 맞아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 사람이 70% 잘못하게 한 데는 내게도 뭐가 있습니다. 30%의 잘못이 있습니다. 라는 걸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70을 보지 말고. 아담과 하와는 그걸 못했죠. 그걸 인정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 여기 나오는 십자가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순종의 이 단어가 클라이막스가 되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여기 24절에도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져라 그랬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장면입니다. 이건 뭐예요? 행동. 행동. 입으로 약속을 해요. 행동으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요건 우리가 100번 얘기했으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바로 거기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증명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의역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 부부지간의 문제인데 남편이 70의 잘못이 있고 내가 30의 잘못이 있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70은 놔두고 30인 네 잘못부터 고치자 그래가지고 너는 이러한 것부터 잘못했으니까 이걸 고치고 이걸 고치자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두 가지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는 은매 기사로 남편, 자기는 70을 잘못했는데 마누라가 거기에 대해서 70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안 하면 그쪽에서 멍청해가지고, 특히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저쪽에서 막 왕아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가 잘못한 걸 받아들이나 싶어가지고 미쳐 날뛴다고. 이 임상 결과가 그래요. 내가 이거 나를 부인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내 십자가를 지려고 작정하는 순간 저쪽은 난리가 납니다. 영적인 그 균형추가 그래요. 저쪽에서 알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얼굴을 대고 막 으르르르 하면은 저쪽에서도 70 정도, 30 정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딱 뒤를 도는 순간 내가 이 빈틈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막 으르렁 하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내게 닥쳐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 미친 인간이 더 미쳐 날뛰는데요. 그러면 나는 이제는 뭐 30이고 지랄이고 치고, 내가 70대고 저쪽 30대게 내가 더 발톱도 세우고 손톱도 세워가지고 없으면 붙이기라도 해가지고 확 달려들까요? 물어 뜯어버릴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아니, 오래 참으라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0의 잘못에 대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고통이 본인 스스로도 힘들었지만 사실 더 힘든 건 뭐였을까요? 주변에서 뭐 군복을 입었든 안 입었든 예수님께 도움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나에게 침을 뱉어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기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는 순간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돌을 던져요.
이거는 정말 책으로 써도 10권도 더 나올 거예요.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네. 왜 가장 가까운 데서 오는 줄 아세요? 네, 가장 가까운.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 왜 그러냐면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게 하는 걸 누가 알아요? 마귀 새끼가 아는 거예요. 저 어릴 때부터 그걸 지금까지 알겠지. 먼 저기가 있으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칼을 들이댑니다. 그래서 가장 아프게 찔러요. 아픈 데가 어딘 줄 알아. 그런 거 보면 이게 귀신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귀 새끼 장난이지 사람은 아닌 거예요. 맞아요. 내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 어딘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입을 통해서 그 뭐 경멸하는 눈빛을 통해서 아니면 실력 행사를 통해서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해요. 뭐 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작정하면. 특히 은혜의 자리 가려고. 뭐 그건 아주 기본이고 클라이막스에 가면 정말 말도 못하는 일이 연쇄적으로 터져요. 막 전혀 이건 문제가 없었던 상황인데도 막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막 한 번에 막 6, 7가지가 확 터져가지고 정말 사람 애들 말대로 돌아버리게 만들어버려요. 돌아버리게. 야 정말 이거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는 데까지 갑니다. 아닌데 예. 저는 하여튼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부모한테 효도를 나는 효도해서 내 마음에서 효도를 하잖아. 그게 다 조롱거리로 돌아와. 예. 어쨌든 공식이 지금 이런 거예요. 다 이제 상황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죠. 그런데 공식은 이렇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감사해요. 지금 은혜를 그럼- 깨달으니 감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순종으로 이게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세 번째가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따르면 이게 내가 앞에서 가는 거예요, 뒤에서 가는 거예요? 뒤에서 따라가는 거죠. 너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앞서 가는 거는 이런 얘기가 성립이 안 되고 뒤를 따라가는 거죠. 나는 누구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내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먼저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십자가 지기를 작정을 하고 그 순간부터 오는 이 모든 고통은 그 앞에서 누가 먼저 지고 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 걸 지고 가고 있는 거지 뭐 내 배우자 것도 아니고 내 자식 것도 아니고 내 거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도 말해야 돼요. 힘들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 그거 내 거잖아. 그러니까 입 푹 다물고 그냥 그 이사야 53장에 그냥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것처럼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선장이 몇 절이에요? 이사야 53장 찾아볼까요? 진짜 중요한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3.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비를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적인 근데 그 말씀이 진짜로 적용해 보면 그 염소나 양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요.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도 버둥거리는 건 있습니다. 맹맹거리고 맹맹거리고 한 건 있어요. 예, 그거 한번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시면 그게 있거든요. 근데 누구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진짜. 예수님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맞을 거 맞고 그 과정을 겪어내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니네들에게 원수를 갚을 거야 이런 안갚음에 관한 비명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가상칠언이 있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따라갈 수 있냐면 앞서서 가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이제 종착지는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이게 혼자 가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못 갑니다. 끝까지.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앞을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 전에 무슨 예수님은 안 보여요?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안 보여.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문득 앞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럴 생각이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천주교는 지금도 예수님이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 뚝뚝뚝 흘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하셨잖아요. 네, 아멘. 그건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면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달라 그래야 돼? 나는 그냥 선체로 그분에게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 지신 공로와 효과를 나눠주십시오.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거죠. 그냥 거지처럼 가가지고 은혜를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바뀌지를 않아. 근데 이 완벽한 이 진짜 복음 신약은,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뭘 따라가냐면 부활하셨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개개인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추구하는 삶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삽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저기다 매달아 놓지 않고 어디서 발견해야 돼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다 보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뭐 하고 간다. 지금도 십자가 지고 간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고, 갈라디아서에 2번씩이나 그 얘기를 했어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내가 모르는 연도, 모르는 시, 모르는 땅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그냥 주입식으로 배웠고, 그게 믿으면, 하여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어려서부터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럼 뭐 나중에 체험을 하면 알게 된대. 체험을 해도 앞뒤가 맞아야지 이해를 하지, 안 되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확실하게 가는 게 뭐냐면, 그 모년 모월 모시의 어느 장소에서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십자가예요. 그건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개개인을 위한 십자가는요, 개개인을 위한 십자가는 또다시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확실히 알게 되는데, 뭐냐면 내 생일은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몇 시, 어디라고 딱 정해져 있죠. 몇 번이에요, 생일이? 딱 한 번이에요. 근데 왜 내일 모레 또 해? 응? 더군다나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교회에서 왜 내 생일 걸어놓고 음식 해서 먹냐고. 이건 그냥 농담이고요. 제 생일은 한 번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죽는 날도 한 번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신 날도 한 번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날도 딱 한 번이에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그렇게 있으면서도 내가 오늘 그냥 제가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시간과 공간을 쭉 뚫고 와서 내게 싹 입혀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미신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이 그걸 증명을 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차이는 우리의 제약 요소지 하나님의 제약 요소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나를 위해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건 말로나 CCM 가사에서만 나오고, 어떤 때 조금 이렇게 보너스로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 진 예수님 보셨어요? 여기 보면 보이는데. 에? 아니, 고건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맞아요? 봤어요? 믿음으로 제가 확실하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봤냐고. 안 봐도
필요해요. 믿어요. 네. 그러면 뭐가 안 바뀌냐? 행동이 안 바뀌어요. 순종이 없어. 문제네. 그건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라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그 얘기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데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정도 수준이지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 여기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그제서야 나를 따라와라. 내 자신의 십자가 드시라는 거지. 내 십자가 안 지면 어떻게 해요? 그쵸. 영화 밀양을 보세요. 영화 밀양이 나와가지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의 전 국민의 공감을 싸서 그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때부터 어딜 쳐다보기 시작했냐면 교회의 맹점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뭡니까? 나는 정말 씻지 못할 죄를 져놓고 그리고 교회 앞에 가서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뭐 말씀에 따라서 그럼 가르치는 목사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회개했고 복음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고백했으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누구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노임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피해자 부모가 만나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자유로운데 이 부모는 계속 지옥을 살고 있어. 이게 맞아요? 라고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건 틀려먹은 교리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굴레를 교회는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그 논리대로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자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우리는 항상 내가 고백해서 그냥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실질적으로 바뀌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용서함을 받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죄를 또 안 짓고 사느냐는 거지. 문제는 또 짓고 다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짓을 하면서도 나는 입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고 난 용서함을 받았다.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 그것만 꼭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갈 거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게 여기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그리스도라고 나를 인정을 하면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면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거듭났다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얘기가 어느 시점에서 모년 모월 모시 어디에서 십자가는 한 번에 지고 끝났어요. 그 십자가는 내려졌단 말이에요. 흔적 없이 사라진 지가 2000년이 지났어. 그런데 따르라는 얘기가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아주 멍청하게 애들식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앞서가신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골고다 언덕까지도 나는 따라가 봐야 되고 거기 정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갔으니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난 내 잘못으로 난 여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 십자가를 내게 주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짓게 해. 그러고 나는 옆에서 뭐 하기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봤냐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거기까지 가서 내 십자가 지는 내 죄값을 지는 예수님을 봤냐고 물어보잖아요. 아는 것과 본 것은 달라요. 알면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내 삶의 원위치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요. 근데 봐야 안 돌아가요. 왜? 내가 또 하면 또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런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속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1년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어. 그래가지고 1년 내내 똑같이 한 짓을 반복을 했네. 안 하려고 해도 또 했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용서받아요?
그럼 뭐라 하는 줄 알아? 목욕은 시켜놨으니까 그때그때에서 세수하고 발만 닦으면 된대. 그러니까 한다는 짓이 뭐냐면 주일날 와가지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천주교 같은 이상한 주문을 막 외워. 예? 그러면 없어져? 그러니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식으로 쉽게 네 스스로 삭제를 시켜버리지만 그 당한 우리는 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밀양을 가야 되겠네. 밀양 한번 가자. 벌써 5, 3, 언제 가요? 언제? 30년 된 영화. 옛날에? 30년 된 엄청 오래된 영화인데 그거 진짜 저 그거 보고 지금 한 번도 안 봤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아주 그냥 요만큼만 드러낸 거고 뭐 그거 말고도 영화 많아요. 교회의 그 교리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던지면 세상 사람들이 확 끌어오르는 분노 이거를 이렇게 다 하나로 결집시키는 거 이거 많아요. 교회 때려잡으려면 얼마든지 쉬워. 그럼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똑바로 복음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결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순종을 가르치려고 해요. 순종. 어? 순종을 가르치려면 순종을 배우면 우리가 뭐가 없어지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순종을 우리가 배우면 내가 더 이상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뭐 하는 과정?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누차 얘기했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다. 뭐가 새 것이 됐어? 얼굴이 뺀질뺀질해지고 개그름이 좔좔 흘러? 교회 다녔더니 술 끊고 담배 끊어가지고 막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저기 원초적인 얘기는 이 사람이 죄 짓던 사람인데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바뀌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 용서 받았다고 내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 올무에서 놓인 새처럼 막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걸 어디까지 끌고 갔다고요? 십자가 질 때까지 끌고 갔어요.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걸.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어디까지 끌고 가야 돼?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어디까지 끌고 가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으로 나를 자학하지 말라고 어떤 목사는 설교를 해요.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용서를 해줬는데 너는 왜 죄인이라고 맨날 징징거리냐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왜 죽을 때까지 그걸 끌고 갔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걸 알다가 보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수치감이 하나님 앞에 정말 머리를 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맞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그 십자가가 무게감이 어떤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내 잘못된 게 옛날 얘기지만 내게 있어서는 정말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난 그때 믿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퉁친 거죠. 이러고서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빳빳이 세우고 이 짓을 못 한다고요. 내가 참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마음속에 그렇게 갖고 살면서 하나님은 높아지고 나는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그게 주눅 들어 사는 거예요? 주눅 들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뭐한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잖아요. 철 들었잖아요. 아니 내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누구를 알아요. 난 여자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철딱서니가 뭐 선모심에 만나가지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배불러서 새끼를 낳아보면 누구를 아는 겁니까? 뭐 남자는 아빠를 아는 거고 여자애는 엄마를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돌아가셨어도 저는 아버지 돌아가셔서 저는 그 아버지의 무게감이 더 커요. 계속. 야 우리 아버지는 말은 안 했지만 이런 것도 있었겠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그걸 느껴가니까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네.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도 그렇게 평생을 운전하면서 벌어먹였어도 정말 참 이러니 저러니 불평 한마디 없이 저렇게 끌고 왔네. 보통 아니네 정말. 야 거기에 따지면 나는 택도 없다. 택도 없어. 이 생각을 하죠.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을 내가 한번 이렇게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다 보면 그분의 십자가의 무게감이 그러니까 그분이 내 것만 짓겠어요?
지고 다 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으니까 인류의 십자가 이렇게 얘기해. 무게감을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내 것도 이렇게 무거운데, 응? 누구 것도 지고 가고 누구 것도 지고 가고 다 지고 가셨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앞에 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혼자 지고 갔어요. 그걸 알아야, 그걸 그렇게 따라가 봐야, 순종해 봐야 뭘 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크며 아들의 순종이 얼마만한 건지를 알아서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순종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여기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종착지는 이제 죽음인 거죠.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작정을 하면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져 갑니다. 그랬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짐은 누구 짐이었다? 내 짐이었다. 내 죄 짐이었다. 근데 누가 가져가셨다?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도 있고 평생 같이 균형 맞춰서 커지고 없어지지 않을 게 뭘까요? 죄송스럽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죄송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헛소리를 3번씩이나 했고 그런데도 그분이 나한테 손 내밀어서 이렇게 큰 일을 맡겼다니, 이 감사와 죄송스럽고 염치 없고 그러면서 우러나오는 그 책임감이 베드로를 끝까지 초대교회 머리로서 있게끔 한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지시면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여기를 따라가 보지 않으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말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어디 나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거기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순종을 가르쳐요. 순종하는 믿음. 믿음은 말하는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거쳐서 완성이 돼요. 열매로 완성이 돼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정말 제가 이제 골자만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도우미가 있어요. 순종을 배우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웬만한 그 요즘 그 앱을 뭐 켜보시면 그 옆에 사람 사진 예매는 게 있어가지고 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래가지고 챗봇 있죠. 챗봇을 누르면 뭐 예를 들어서 예금 조회 이렇게 해서 치면 그냥 뭐 깊이 파고 들어갈 것도 없이 지가 알아서 쭉 띄워버려요. 그 챗봇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챗봇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정점에까지 따라가는 과정에 나 혼자 막 두리번거려 가면서 막 이렇게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도우미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안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가중처벌 받죠. 가중처벌 받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코 따라가야 될 우리. 네. 안 하면 안 돼요. 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론상으로는 못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네. 멋지셔요, 우리 하나님. 네.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되게끔 돼 있어요. 지금도 기료, 진료, 생명이라고 하게끔 해주시네요. 질문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해놓은 죄가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심각한 것인 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면서 알게 됩니다. 아멘. 더 깊게 알려면 나도 내 십자가를 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뒷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해봐야 정말 순종의 사람이 돼서 회개의 열매가 온전하게 맺어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